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40번째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오늘은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어제의 묵상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이나 열매라는 말, 혹은 긍휼이나 자비, 나눔과 베풀미라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란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란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서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란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이처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0절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담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동산 서늘한 곳에서 하던 그 아름다웠던 교제를 아예 두려워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속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에 팔린 우리를 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런 제물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의 사랑, 낮아짐의 사랑, 발을 씻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어떤 한 여성이 어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기찻길 옆에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매일 그 아이들을 업고 안고 공장에 출근해서 이 공장의 작은 방에 두 아이를 놀게 했는데요. 화창한 어느 날 두 아들이 엄마 몰래 철길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애들이 없다고 해서 엄마는 급히 뛰어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막 기차가 아이들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쏜살같이 뛰어간 엄마가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밀어낸 대신에 기차는 그 엄마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들어갔고,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된 형제는 어머니의 무덤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일당 얼마를 받고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자신이 굶고 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것도 아닙니다. 죽을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 바로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우리 대신 흘려주시고 내 죄를 덮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런 후에 이런 사랑을 배워서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구원의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셨으며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지고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사랑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은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은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삶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